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룬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오늘은 엘리의 제사장인 2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라든지 또는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사님, 권사님, 뭐 더 나아가서 뭐 어떻든 최고의 뭐 총회장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직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만났으니 신학을 공부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게 목회자들도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목회자를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우리 교인들한테 상처를 안 줬겠어요? 많이 줬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분은 제 스스로가 상식적인 정도만 되고 내가 그야말로 내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뭐 존경스럽고 또 다른 교인들보다 더 잘난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중간이라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에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 이들이 죄를 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았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헌금을 하는 거를 몰래 훔치기도 하고 또는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도 있고 또 당시에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이 계셨어요. 예쁜 여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런 여성들이 기거했던 뭐 숙소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음행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이게 목회자의 자녀들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목회자의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 우리 아들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또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으니 참 감사하고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서도 정말 아이들이 발버둥을 쳤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나도 만나게 해야 될지. 왜냐면 아빠가 목사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은혜를 받을까? 개척 때부터 같이 쭉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딸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된 동기도 얘가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가 한번 갔어요. 다른 교회.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금방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근데 이제 어려운 이제 이 교회를 쭉 다니면서 걔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걔가 다른 교회로 나가게 된 동기가 이제 이 청년부에 있었을 때에 이제 청년들에게 좀 청년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교사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성적인 그런 어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개입을 했지만 그때 지혜롭게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저를 공격을 몇 명의 청년이 하게 됐는데 이제 얘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거기 있었는데 들리는 게 우리 아빠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객관적으로. 거기서 걔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왜냐하면 이게 팩트가 아닌 거짓의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성향이 저하고 비슷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딸로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정 중에 뭐 이거는 제가 간증 많이 했고 어떻든 DTS 갔다 오고 복음학교 갔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한 2, 3년을 딱 정리해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옮긴 게 아니라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자기도 이제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시간이 여유로울 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기는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택에 있을 때에 교회를 옮기게 됐고 뭐 평촌까지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고 교인들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혼자 지금은 이제 높은 뜻 있는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지금 자기가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에서도 함께 일하고 어떻든 뭐 지금 이번에도 이제 아우리치를 가고 이러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역시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이 기도를 해주고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걔가 굉장히 어려운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부모가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인도의 DTS를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려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그 딸이 이렇게 다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엄마 아빠를 믿어. 엄마 아빠 갔다 오라면 갔다 올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도를 떠났어요. DTS를. 그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매우 연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가가지고 뭐 20, 30kg 빠져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겪고 돌아왔죠. 그리고 와서 그 공항에서 빼짝 말아서 왔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일주일짜리 복음학교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걔는 흔들림 없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에 뭐 목회자의 자녀 또는 권사님의 자녀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들이 도리어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교인들 중에 중신교인들일 텐데 우리 자녀들이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소개하게 돼서 자녀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엘리가 오늘 잘못했어요. 엘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걸 알렸는데 책망을 뭐 했긴 했지만 끝까지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관계를 잘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가 은혜를 받고 부모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모델링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자녀들도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 닿으면 이 목회자들 자녀들 혹시 아는 사람들은 연락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인 사람은 또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되게 힘들었겠다. 그렇게 해줄 때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한 세 명을 살리면서 가면 좋겠고, 목회자들, 자녀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선교사님 자녀들도 계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부모가 있는 분들의 자녀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을 때라도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어렵게 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